아침 저녁 불어오는 바람이 이 무더위도 언젠가는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직 여름은 멀었지만 새로운 계절에 대한 기대감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네, 보통 새치라고 하는데요. 이 새치로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새치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야, 너 흰머리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수업 도중에 갑자기 제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제 친구가 무슨 보물이라도 캔 듯이 저의 흰머리를 보이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은 친구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흰머리가 보일까 걱정도 되고 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속상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염색은 꼭 필요하지요. 저의 흰머리를 감쪽같이 감추어 줍니다. 하지만 염색은 불편도 있습니다. 따갑기도 하고요. 머리에 좁쌀만한 것들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 저는 이 염색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TV를 보다가 정말 저에게 획기적인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샴푸만 해도 색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띄었죠. 이 따가운 염색, 이 지긋지긋한 염색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흰머리가 이 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언제 미용실 가지?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하면서 저는 이 샴푸가 얼마가 됐든 꼭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도 이렇게 샴푸로 가리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조바심 나고 창피하고 숨고 싶은 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감쪽같이 감추어진다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이지요. 아무리 비싸도 그 방법을 꼭 쓰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죄를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오는 형을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형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야곱의 형 에서가 왜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을까요? 바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아버지의 단순한 소망, 소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계를 이어가야 할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었고요. 또 미래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종교적인 내용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에서는 당연히 장자인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가로챘으니 얼마나 마음이 분한지 내가 아우를 죽이리라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소식을 알고 불안함에 쉴 수도 없습니다. 마치 추노꾼에게 쫓기는 노비처럼 잡히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는 헐떡이는 숨을 참으면서 달렸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흰머리가 가리워지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아마 절절하게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내답지 못했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어.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분명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까 내가 좀 더 참고 믿고 기다려 볼 걸. 내가 지금은 형보다 힘이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형이 나를 섬길 텐데 끝까지 참아볼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싶을 만큼 아마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왜 그때 이런 결말을 생각해 보지 못했지? 왜 참지 못했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 이삭과 늘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기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제가 만홀히 여겼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듯이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이토록 죄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쌍둥이라 시간차가 얼마나 나겠냐마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집안의 차세대 가장이었고요. 가문을 이어야 했고요. 부모의 삶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장남은 거의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시 장남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막강한 특권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의 평생의 자신의 꼬리표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첫째가 아닌 둘째였습니다. 야곱은 첫째가 되고 싶었기에 그 기회만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저의 약점이 보여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사역을 잘할 텐데요. 찬양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 좀 목소리도 이미선 목사님처럼 좀 크고 담대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또 기억력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 설교 원고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설교 원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잖아. 또 말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 말 한마디에 요점이 딱 잡혀서 한마디만 해도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이런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이것도 소명 차원의 우상 숭배이지요. 우리는 늘 시간이 많으면 봉사할 텐데, 물질이 있으면 나눌 텐데, 건강이 있으면 헌신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서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데서 최고로 일 잘하고 능력 좋고 실력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이처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아마 자신이 장자만 된다면, 그래서 아버지께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속여 빼앗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조금 떨렸지만 그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장장권만 내 것이 되기만 해봐라.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기만 해봐라. 그는 아마 자신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아버지가 받은 그 100배의 축복 나도 받아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테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로또만 되어봐. 교회도 짓고 열심히 헌신하지. 은퇴만 해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지. 자녀가 대학에만 가봐. 이제 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속이고 빼앗으며 사람들이 의지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이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종종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언제 만나 주셨나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연로하신 아버지를 속였던 때였습니다. 스스로 속여 축복은 받았지만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자 신세였고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축복을 받는 거라면 그 방법쯤이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달려가 보이셨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피곤한 몸을 누이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잘못한 거 말해봐. 나는 다 알고 있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야 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은 오히려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2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책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오히려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후회와 절망,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도망가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바단 아람 그 낯선 곳 불안하지? 내가 함께 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되지. 부모님이 걱정되지. 돌아오도록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 지금 죄로 인해서 네 마음이 괴롭지. 바단 아람 그리 녹록한 곳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본 그 꿈의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친히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사닥다리의 본체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닥다리인 예수님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가 잠이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정말로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약점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사랑 내게 하시네. 있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있네.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